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유만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사실은 자기 삶의 어떤 궁극적인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그 말의 어떤 충격과 근심 속에 돌아갔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갈 길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어떤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으는 것을 위해서만, 소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때는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실천하는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좀 더 값어치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근본적인 어떤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면서 오늘 또 따라가고 있나?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버려진 기억들이 우리들 속에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장 32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순환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다. 그렇게 서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순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앞서서 앞에 서서 길을 가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서서 가지 그럼 뭐 앉아서 갑니까? 그런데 여기 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당당하게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비굴하게 가신 것이 아니고 또 가자고 이끌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 버리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오늘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아니 근데 뭘 같이 가는데 뭘 놀라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 제자들에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또는 들어갈 수 없는 건가. 물론 베드로가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또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은 정말 나를 그렇게 따랐다라고 그렇게 동의해 준 것이 아니죠.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 불가능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다 네 재산을 처분하고 그리고 네가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장면을 제자들이 떠올리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그래서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버리지 말라는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죠? 다 모두가 주님의 길을 쫓아갈 때의 그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버릴 줄 아는, 주님이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때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럴 때 세베대의 아들이 35절 이하에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죠. 이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보도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잔을 가장 처음 마시고 그리고 어찌 보면 십자가의 세례를 제일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이 야고보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10장 38절 39절에 그죠? 주님이 영광을 달라고 하는, 우리가 좌편과 우편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그런 권세와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시거니와 또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쯤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또 여기도 랍비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자리를 차지하려고 권세를 잡으려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 제자들,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권세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유, 그런 어떤 욕망. 예. 어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 사실 모든 걸 버리고 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이든지 아니면 몇 년 전이든지 간에 여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 그전에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가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그럴 때 그들은 뭐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결단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과감하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좀 더 주님과 함께 지내고 좀 더 주님과 함께 교육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지금까지 따라온 이 제자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좀 뭔가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옛날의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죠? 이제는 인격적이고 이제는 뭐 어떤 영적인 모습 속에서도 다 사실은 성숙된 그런 제자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란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서, 물론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변하기 힘든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돼요. 그렇죠? 갈릴리 그 해변가에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너희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런 부름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소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쫓아오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저렇게 쫓아오면서 별의별 경험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단 말이죠.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네. 네.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죠.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너무 정말 주님 앞에, 그죠? 죄인의 모습으로, 허물된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지.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좀 60년 정도 되면 뭐 달인이라고 요새 TV 프로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신앙의 달인이 되고 교회의 달인이 되고 뭐 주님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이놈의 거는 달인이 아니라 뭐 이게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죠. 기술을 배워도 60년 동안, 아니 70년 동안 배우면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냥 눈 감고서도 그냥 헤엄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냥 눈 감고서도 얼마든지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이 됐을 텐데, 그런데 이건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정말 뭔가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뭔가 소유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고, 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속에서도 이렇게 제자들은 서로 화를 내고 다투고 뭐 이렇게 저렇게 경쟁하고,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왜 저럴까 도대체? 제가 노회장을 할 때 그 노회장끼리 모이면은 이제 각 노회의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그래요. 조용한 노회가 없어요. 그냥 고소하고 고발하고 서로 싸우고, 그냥 조용한 노회가 없어요.
왜들 그럴까?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그냥 뭐 사람이 좋은 것 같더니만 어느 순간에 다들 바뀌는 거죠. 아니 변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들, 신앙의 어떤 훈련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벌써 사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귀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배우도록 그렇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주고 그렇게 주님이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선생님이요. 내 주님이 아니에요. 아직도 남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직도 예수님이 남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런 말밖에, 이런 행동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일런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연히 다시 제자들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인 참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왕이면은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상에 아무도 나와 함께 같이 가겠다고 12명의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까우셨을까.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도 그저 제자들은 지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종종 말했지만은 그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이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갈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로 앞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그렇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기간 교회도 안 나오고 좋다 이거 뭐 정말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이 사실은 기도할 때예요. 편안할 때, 쉴 수 있을 때,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네. 얼마든지 놀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어쩌면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내 편한 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그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달려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말을 10장 45절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내가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아직도 분간을 못하고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처럼 그저 주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저 구하기만 하고 그리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35절에 참 어리석은 얘기죠. 그냥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지금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주님이 여러 가지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바꿀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자신이 온 목적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해가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요.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뭔가 그저 경쟁하고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더 주님을 가까이서 다시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저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자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는 싫습니다. 하나님,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